섬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길이 바로 공동체 회복의 원리가 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서로 복종하는 삶, 서로 용서하는 삶, 서로 용납하는 삶, 그리고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 네 가지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1월 달에 시작되어진 임직자 교육이 어느새 이제 9번째 시간이 되어졌고, 이제 봄이 이제 아주 가까이 온 듯합니다. 1월 달 너무 추웠는데 이제는 이제 봄이 곧 코앞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사실 어찌 보면 좀 쉽지 않은 과정일 수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는 게 감사하고, 또 이게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이라 우리의 신앙을 좀 구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야 하는가 배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다 잘 따라와 주고 계시는데, 물론 제가 다 하지 못하죠. 여기 뭐 간신히 따라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억지로 따라오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도 칭찬합니다. 말씀 사경의 기간 한 주 우리가 쉬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오픈북 테스트 문제 어려웠나요? 우리 송윤범 목사님께서 출제하신 겁니다. 제가 출제한 게 아닙니다. 저는 좀 만점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평균 점수를 내니까 80점 이상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만점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냥 시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영광스러운 거, 이게 영상이 또 박제되는 거니까 잠시 일어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우리 장로 임직자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5분. 우리 가나다 순입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금은주 집사님, 그다음에 김현희 집사님, 그다음 백현주 집사님, 그다음에 이윤숙 집사님. 이게 정말 정직한 건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했다는 거죠. 남편은 만점이 아닌데 아내는 만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추경희 집사님 5분. 축하합니다. 어떻게 쫙 우동생끼리 같이 앉으시네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돼 있어요. 끝나고 나서 우리 꼭 챙겨드리세요. 받아가세요. 선물 있으면 있죠. 우리 목사님 나눠주세요. 끝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평균 80점 이상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평균을 상당히 깎아먹은 분들도 계신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사실 좀 상당히 좀 점수가 미달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거 사실 더 중요한 건 실습이니까 여러분 실습 점수로 잘 메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라요. 저는 사실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뭐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지, 물론 뭐 눈빛 보면 어느 정도는 또 감이 오긴 하지만, 여러분들 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정직한 열심을 다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약간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건 사실 머리에 우리가 얼마나 익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뭐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작업과 우리의 손과 발에 연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단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손과 발을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듣게 되어지면 인격적인 나눔이 하나님과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조명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내 삶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 단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좀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서로 기꺼이 섬김의 짐을 지는 일을 통하여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는데, 뭐 지난주뿐만 아니라 4강 때도 나누었고요.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통해 증명해야 돼요? 보이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 사랑으로 증명해내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인 직분의 자리로 부름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잘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형제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어요. 네 가지 기억하시나요? 시키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희생하는 사랑. 두 번째, 진실한 사랑. 세 번째, 구체적인 사랑. 네 번째, 중심이 있는 사랑. 이렇게 네 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개만 끄덕이시면 안 되고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대충은 오는데 여러분 대충 추상적으로 와닿으면 안 돼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다시 여러분 책을 통해서 나누었던 여러분 필기한 것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고개만 끄덕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이게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원칙 중에서 내 삶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너무나 강점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세상의 원리는 나의 강점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일이지만, 사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우리가 약한 것을 열심히 연습하여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좀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형제 사랑을 좀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들은 좀 덜 하셔도 저절로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좀 그냥 냅둬도 되는 것들은 좀 잠깐 두시고 여러분들이 못 하시는 것들을 좀 연습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한번, 교회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거 하면 지난주 거 다 1시간 20분 한 거 다 정리가 끝난 겁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이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결단하는 일과 배우는 일과 학습하는 일과 훈련하는 일이 이제 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이것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 계속 몸에 익도록 연습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있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의 전, 이게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러한 원리대로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방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그 섬김에 부르신 가운데 있는 직분자들은 좀 사랑의 전문가들로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방식은 언제나 이제 사랑의 원리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섬기셔야 한다. 우리 지난주는 형제 사랑의 그런 개인적인 형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사실 이거 오늘 직분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 내시고, 미처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기록하셔서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의 원리로 여러분 반드시 배워내셔야 합니다. 이 공동체적인 사랑의 원리로 오늘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섬김의 도예요. 그러니까 섬김의 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길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섬김의 도, 그 섬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 시작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의 삶에 가장 요약하여 추각하여 보여주는 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축약되어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 한번 지어줘 볼까요?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하고 눈 마주쳤는데 지금 갑자기 틀린 분들 긴장해서 틀리신 것이지 이건 몰라서 틀리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저희 동네도 기억이 안 나네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산타클라라인데 산호세였는데요. 샌호제이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까지 가는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 이스트베이 빠지는 쪽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게 간판이 있었거든요. 이 간판 존 3:16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사실 가장 서부 지역에 유명한 햄버거 가게 하나 있습니다.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인앤아웃 밑에 이거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밑에 보면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서 교회 다니는 기독기업들은 이거 많이 적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뭐 여러 가지 법으로 이제 고속도로에 붙여놨다가 띄웠다 붙여놨다 띄웠다 벌써 한 3번 했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기흥 지나가서 오른쪽에 보이거든요. 이거 지저스 러브스 유 이게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은단하고 이제 비타민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몇 번 띄었다 붙였다 이제 문제가 있으면 잠시 이제 소송 걸리거나 문제 있으면 이거 문제 그 과정 가운데 띄었다가 그 문제 해결되면 다시 걸고 합니다. 지금 걸려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가?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우리의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내용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바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좋은 짝꿍이 있어요. 요한일서 재밌게도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거 단짝 성경 구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래로 이야기하자면 2절짜리 노래인데 1절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면 2절 말씀, 2절 찬양은 그 놀라운 사랑은 이제 우리가 형제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근데 우리가 1절은 너무나 좋아서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니까 1절은 우리가 늘상 좋아서 부르는데 막상 2절은 잘 안 불러. 부담되니까 안 부를 때가 많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 생명 얼마나 귀한데 형제를 사랑하는 게 내 생명을 이제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면 너희가 실천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건 마땅한 원리가 되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내 삶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의 전인격으로 믿는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는 형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생케 되어졌다면, 회복되어졌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섬김의 도를, 섬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가? 오늘 그거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질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가장 좋을까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으면 가장 좋겠죠.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사실 이전에 이제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누가 더 높은가? 뭐 그런 문제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에 따라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여 누가 더 수고했는가? 그 수고와 땀의 원리에 따라, 피의 논리에 따라
수고한 사람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냥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 그 고관들이 높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이다. 너희 중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28절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교회는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운영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운영의 원리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조직의 운영 방법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대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 따라 일하게 되어지면 공동체는 언제나 상처받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우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 가실수록 제자들의 암투는 더 심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끊임없이 바벨 탑을 쌓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안에 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는 바로 섬김의 도다. 섬김의 길을 너희가 걸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마땅히 너희들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28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교회 안에 리더들이 그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고 건강하게 권위를 사용하는 일은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리더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주어진 권세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큰일 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공동체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그리고 갑과 을이 아주 명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갑이 되어져서 그 밑에 있는 을을 억압하게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권력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가운데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세상의 구조 안에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억압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로 인하여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와는 반대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가 피라미드라면 교회 공동체의 구조는 역피라미드 이제 구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어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거 세상의 원리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그냥 대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그러니까 위가 아래가 되어지는, 아래가 위가 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섬김의 길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힘과 권위와 지식과 능력과 경험과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어진 은사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부자가 선해요? 가난한 사람이 선해요? 둘 중에 하나면 대답 뭐든지 하셔야죠. 부자가 선해요? 가난한 사람이 선해요? 둘 다 악하죠. 뭐 우리는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사라고 하는 사실, 은사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그냥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실 뭐 부자도 일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일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식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다양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는 좀 계속 저는 사실 이거 어떻게 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자기가 너무나 잘하는 것 가지고는 좀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안 한다고 사실 문제되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교회 안에는 어떤 타고난 사람들이 타고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리더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목사를 하면 안 되죠. 저는 타고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기에 기꺼이 내게 주신 것을 은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사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들을 선용하게 되어져, 제대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섬김의 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직분은 섬기는 자리입니다.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는 길은 그래서 헌신과 섬김에 대한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각오가. 다짐과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거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이 각오가 없으면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이거 안 하셔야 돼요. 직분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죠. 섬김 받기보다 섬기겠습니다. 이것만 돼도 돼요. 아예 나는 섬김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는 나를 섬겨준다고요. 근데 내가 섬김을 받으면 섬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직분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거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국 장로신문 2024년 5월 20일, 우리 장로님도 한국 장로신문 그 신문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5월 28일자, 작년 5월 28일자 보니까 장로님이 죽어서 이게 스토리 여러분, 이거 실제 얘기가 아닙니다. 간증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이제 점심 시간이 된 거예요. 점심 시간이 되어졌는데 계속 자기를 그냥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이제 초신자도 있었는데 뭐 심부름, 그냥 물 심부름 시키고 뭐 반찬 심부름 시키고 계속 그냥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느 교회 수석 장로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네 교회 원로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다. 저도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배달 뛸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이었던 사도들이 죽기까지 희생하고 낮아진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저는 사도행전 보면서 가장 감동받은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30살에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눈이 한번 떠졌거든요. 30살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얼마나 놀라우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증거들, 뭐 3,000명, 5,000명의 이야기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는 또 뭐 기독교 공동체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미 깨어진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어지는가. 그래서 이미 깨어진 밑바닥을 보게 되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떻게 함께 밑바닥을 확인했는데 서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가. 이게 저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무상통의 역사 같은 경우도 그 기계적인 모든 것을 공유하는 이제 그 시스템 자체를 저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만든,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든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많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꺼이 죽기까지 희생하고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들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가에 대한 인식이 정확했던 거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걸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해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섬기는 것인데, 섬김과 겸손이 우리의 삶에 전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타고나게 좀 교만한 사람이 있어. 타고나게 좀 뽐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랑과 섬김과 겸손이 우리의 삶에 도무지 안 되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사실 일주일 내내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되고 성도들 특별한 사정이 있는 성도들 돌아보고 목양하는 일들 신경 써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온종일 이제 주일날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살피고 뭐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제 목양실에 박혀서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이니까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방에 오셔서 저한테 우리 모여 있으니까 커피 좀 한번 타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바쁘니까 목사님 가셔서 풀하고 도화지 색종이 좀 사오시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면 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시키시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섬겨야 되는 원리는 잘 알고 있는데 질서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날마다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끝내실 수 있는데, 한 큐에 끝내실 수 있는데 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 있게 창조하셨나? 왜 공간을 만드시고 또 그 공간을 채우시는 일들을 질서 있게 하셨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을 만드시고 그 원리 안에서 세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우신 그런 성경의 원리에 따라 질서에 따라 우리가 행하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그런 직분에 대한 상호 관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생각하면 겸손과 교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막상 삶에서 그렇게 교만한 분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보세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교만한 자, 그리고 은혜 주시는 겸손한 자, 이 구분은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기꺼이 세우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당시에는 장로들이 목회자이긴 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같이 이제 설교하는 가르치는 장로와 이제 치리하는 장로, 목양하는 장로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교회 안에는 장로라고 불리어지는 리더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제 영적 권위라는 게, 질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들은요, 내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기꺼이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교회 안에 세워진 그 리더들에게 기꺼이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세워진 자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세워진 자들을 위하여 권위를 허락하셨으니 그들에게 순종하여야 한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리더들은요, 기꺼이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희생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맞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리더들에게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하는 일이, 그 희생과 순종이 함께 나타나야 된다. 대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권위에 대한 순종 아니,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권위주의적인 오래된 유교적인 행정 문화 안에선 이게 사람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이 순종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밖에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순종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하여 리더들에게 허락하신 권위가 있다. 이 권위는 영원한 것일까, 영원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설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허락하신 그 리더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지만 이 권위는 영원한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저나 이제 안수를 받아 이제 항존직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러한 권위를 영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르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나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한 그 권위는 이제 작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직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권위가 수행되어지는 자리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권위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 사역자로 교회를 책임지는 자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공동체를 목양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보면 목사님들 막 그냥 어디 식당 가고 그러면 목사님들 가만히 계시고 부페 가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그럴 수 있죠. 왜 성도들이 갖다 주는 거 먹냐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도 저에게 물 한 잔 떠다 주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이제 열심히 움직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하는 리더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이 권위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다. 그러니 리더들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섬겨주고 막 위해주고 그러면 이게 내가 잘해서 위해준다. 이건 우선 제가 잘 들어야죠.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막 다 떠받들어 주면 착각해. 이게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에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뭐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리더들에게 주신 권위는 다 남에서부터 주어진 생득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이 권위는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만 주어지는 조건적인 권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난 한국 교회 안에 양극단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존재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에게 도전하면 벌 받는다.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여러분 이거 성경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이거 목사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다는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런 말하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샤머니즘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아니에요. 또 다른 권위는 다른 또 극단은 뭐예요? 다른 극단은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다. 목사가 교회 주인이냐?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거 교회 안에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민주적인 물론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좋은 결론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리어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모든 판단의 근거를 우리가 갖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여 분별하고 좋은 리더들을 세울 책임이 있긴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세우신다. 누가 세워져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철저하게 순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의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시고 교회 안의 그런 영적인 성숙도나 헌신에 따라 권위가 다 다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무나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나 리더가 되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되긴 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이상적인 의사 결정의 방법은 무엇일까? 물론 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사실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칙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의견을 내놓고 충분히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져서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선택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게 쉽던가요, 여러분? 이거 이상적인 것이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모든 일들을 잘 결정해서 마무리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때로는 결정을 유보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에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교회 안에 책임지는 위임하는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소수의 의견을 리더가 지혜롭게 잘 선택하는 일도 필요하다. 대신 그 기준은 반드시 성경의 가치와 원리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우리가 따져보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는 언제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결정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생각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바른 원리를 가지고 분별하고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의 도에 대해서 나눌 때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들이나 함께 섬기는 모든 다른 우리 이들이나 이 섬김의 원리는 피차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가 나와요.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서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피차 복종해야 한다. 에베소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 여러분 보면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다 읽으면 좋긴 한데 못 읽어요.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거 왜 설명하고 있을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 관계들이 사실 상하가 구분되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아내와 남편의 위치가 상하가 구별되어지는 자리, 부모와 자식이 상하가 구별되어지는 자리, 주인과 종이 상하가 구별되어지는 자리. 근데 이 상하가 세상의 원리로는 구별되어지는데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21절 말씀, 피차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 사실 남에게 숙이고 들어가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남에게 우리가 기꺼이 나를 숙이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에게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이유, 복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너무 무겁게 듣지 마세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그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 복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신 이 복종의 원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때 바자회 때 11여 전도회에서 떡볶이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오뎅을 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떡볶이를 먹는 것이 복음적이에요? 오뎅을 먹는 게 복음적이에요? 이거는 말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의견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고집 너무나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만 고집 부리고 돌아오셔야 돼요. 고집 계속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때까지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까닭은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꺼이 서로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기꺼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말만 주장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더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의 말이라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린 형제의 말이라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부모와 자식에 대하여,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차 복종이 너무나 어려운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관계의 서열이 정해져 있는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순종해야 된다. 피차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 정리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곧 섬김의 도이고 그것은 바로 피차 복종하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의 공동체는 우리가 지난 과에서 계속 살펴왔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방법대로만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힘의 논리가 작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 따라 힘의 논리가 작용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 갑과 을의 관계가 생겨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해야 돼요. 누구도 누구 위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안에 그분의 뜻 안에 우리는 서로 승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서로 섬김 받으려고만 하면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한 교회는 추해집니다. 추해져.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한순간. 그래서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원론적인 양분이 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학력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영향받는 사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그들이 잘 나가는가는 교회 안에 리더가 되어질 수 있는 조건과는 전혀 상관은 할 수 없다. 다양한 은사가 어떻게 사람을 섬기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증거로 어떻게 공동체 안에 발현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요? 교회 리더는 누가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리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얼마나 섬길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요.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들에게는 여러분 섬김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구체적인 모양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반드시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섬김의 도를 나타내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공동체적인 삶의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로부터 모든 회복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교회,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최종 왕국, 이 모든 것들이 공동체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 귀하죠.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형제 사랑의 길을 걷지 않는다, 피차 섬기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거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제대로 못 읽은 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섬김의 길, 섬김의 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두 번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 섬김의 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얼마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새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 개별적인 차원에서 형제 사랑의 네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 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오늘 배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제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좀 정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질까요? 우리 옆집 아줌마, 그리고 우리 직장의 김 부장님, 내 친구 길동이 다 포함될 수 있을까요? 포함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너무나 과대하게 확대해서 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범위를 넓혀 놓으면 너무나 희미해져요. 이게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예요. 너희들 12명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우는 12명 너희들 먼저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 모호한 그러한 대상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몇몇의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실제로 여러분 이 네 가지 사랑의 원리,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으로 누군가를 내 마음에 담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일, 여러분 몇 명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실상 제 생각은 10명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10명 이상을 내 마음에 담아놓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몇 명 그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물론 많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케어하시고 돌보신 사람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을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구체적인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형제 사랑의 원리,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이 중심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내가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 이거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을 좀 정하는 일부터 여러분 하셔야 돼요. 대신 이게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대상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연습할 필요도 있지만 이 구체적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부터 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두리뭉실하게 내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한다, 인류애를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 어찌 보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불특정 다수를 내가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불특정 다수를 내가 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주변에 손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우리가 영적인 좀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좀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 중심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수렴되는 인생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뭐 가수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도 담기 어려운 것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나만 가득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예요? 그렇게 나에게 몰두하고 나를 사랑하는데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결과가 여러분 자기를 혐오하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일들 우리는 하게 되어줍니다.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형제 사랑의 원리를 좀 우리의 삶에 열심히 좀 배워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배워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나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조금씩 나를 용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조금씩 용납하게 되어질 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신교회요? 한빛교회 뭐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교회, 우리 대상은요 낙원교회, 이 지역교회인 낙원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낙원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책임을 주신 그런 몇 명을 제대로 사랑하는 일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크면 안 된다. 그럼 얼만큼 되면 가능해요? 100명이요? 100명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50명? 가능하겠습니까? 30명? 가능하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대상이, 그러니까 수적인 대상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마땅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주신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몇몇을 제대로 섬기는 일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연습해 나가야 돼요.
그런 작은 사랑의 네트워크들이 잘 연결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100명도 사랑할 수 있고 300명도 사랑할 수 있고 500명도 사랑할 수 있고 1000명과 10,000명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환대하는 마음, 환대. 그러니까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셨으니까 우리도 환대하는 마음을 갖되 구체적으로 내가 집중하여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을 정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어진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들 다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지나친 좀 자책과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교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다 하겠냐고요.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직무는 말씀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일, 이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고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필요 있는 성도들을,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필요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을 제가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한순간에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섬김을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까지 배 타고 건너가셨잖아요. 거기서 섬긴 대상은 누구예요? 무덤에서 헤매고 있었던 가족들도 버린 광인 한 사람 예수님께서 섬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움직여서 전날 그렇게 사역 바쁘시고 힘드셨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마리아까지 가셨잖아요. 거기서 섬긴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여인 한 명, 마을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았던 버려졌던 그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몇 명의 사람들, 내 마음을 주신 이들을 먼저 사랑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열방의 모든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라, 인류를 사랑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실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선교비나 구제비 좀 보내는 거, 기도하는 거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냥 기꺼이 용납하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저 남미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기 쉬운 이유가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버거워지는 이유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들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 교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이란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오늘 18장 20절부터 35절까지 다 읽지 못하겠고요. 우선 20절부터 띄워주세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다.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이면 바로 교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2명, 3명 모여도 내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거. 근데 잘 보세요. 20절 말씀에 그렇게 정기가 나오고 21절 그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바로 교회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거기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그 앞에 제자들 좀 싸우는 얘기 나오고, 베드로가 나와서 말하되,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용서라면 490번 용서해,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 용서해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이거는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범위라는 거예요. 범위. 이게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어떤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가 구체적으로 내가 용서에 대한 얘기할 때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떠오르니까 용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은 지발 저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그럼 나 마음에 불편하다, 마태, 그 세린데, 그리고 선주의 아들이었던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 막 골치 아픈데, 그런 생각하고 그들과 관계 가운데 계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가 형제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가 490번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벙쪄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유명한 비유예요. 교회를 정의하신 다음에 용서에 대한 가르침 끝에 이야기하신 비유가 여러분 아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 비유. 그 비유 다 여러분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그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인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럼 우리 큰일 났는데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용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증거가 내 삶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모이게 되어지면 그곳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져야 한다. 두세 사람의 사람들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도록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한 다음에 70번씩 7번 이야기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은 후에 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까지 크게 용서해 주셨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느냐.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을 비교해서 그렇지, 여러분 용서받은 일은 용서받은 일이고 100데나리온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여러분 1,000만 원 되는 돈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 내게 빚진 사람 용서하는 게 쉽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안 되니까 잘.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작아질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 뭐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것은 작은 일이 되는.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용서는 불가능한 일. 결국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용서가 쉽던가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저는 저에게 용서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면 가장 고통받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고통받게 되어지는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모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 하는데, 그때 너희는 반드시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참 어려운 게, 내가 오늘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내 마음이 그냥 브릿듯이 그냥 불과 같은 것들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와요. 나는 너무나 아프고 너무 억울한데 지금 이게 용서가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이거 우리가 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거나 원수 갚는 일이 언제나 앞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원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배우고 경험하게 되어져. 이거는 경험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용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말고의 결정의 자격이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서 함께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핵심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목사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저는 목회자들하고 많이 나누거든요. 목회자들 안에 상처가 너무나 많으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상처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처 받으면 빨리 이렇게 피어 그룹들, 그러니까 목회자 그룹이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건강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써라. 이것도 안 되면 그냥
상처받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욕하고 빨리 잊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주면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내 마음은 미워하는 사람과 그때부터 동거하게 되어져.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품고 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미워하는 사람 날마다 품고 살아봐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묵상하게 되어져.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이게 얼마나 끔찍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안에는 죄책감도 같이 또 일하기 시작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또 우리 안에 죄책감과,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미움의 감옥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혐오나 어떠한 죄책의 감옥 안에 우리를 가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내 기준에는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인데, 저는 용서의 시작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환경들은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막상 우리 인생에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가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 인생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까 전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32장 뭐라고요? 용서하기를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는 건 다음 얘기. 불쌍히 여기라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근데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죠. 참 어려워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근데 서로 용서의 원리는, 그런데 대신 여기서 여러분들은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용서의 원리가 어떻게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해야 돼. 서로 용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에는 여러분 어떻게 용서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서로의 용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해도 용서할 수 있다. 죄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용서의 원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물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원한과 미움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원한과 미움, 내가 그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내보내는 일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원수 같겠다는 생각이나 미워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지만, 용서에 대해서는 성경은 계속해서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해야죠. 탕자가 집에 돌아와야 아버지의 용납과 사랑을, 용서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잘못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서로 용서하는 거 상호작용입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보고, 서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기 내어 이야기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받는 일,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다 용서받기를 원하는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실상은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좀 건강하게 투명하게 나타나야 우리가 투명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외식하는 사랑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내 마음 안에 교회 안에 관계에 대한 껄끄러움과 앙금이 있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송곳과 같이 반응하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냉소적인 반응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용서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감정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지혜롭게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작업.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사실 많이 썼던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책을 좀 읽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고 싶으면 책을 일부러 좀 몇 권씩 사서 읽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기독교적인 아주 좋은 성경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책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일입니다. 첫 번째 이제 기둥이 바로 용서이고, 두 번째는 연계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 용서와 함께 형제 사랑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연계되어지는 개념인데,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서로 용서하는 것과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용납하는 일.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탕감해 주는 일이라면, 용납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부족한 것, 나와 다른 것, 이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용납이에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모든 것이 비슷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 잠시 한번 옆을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 옆을 보세요. 옆에 보면서 저 사람이 나하고 참 비슷하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갑자기 기분 나빠지잖아요, 비슷하다고 얘기하니까. 좀 넓게 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나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나요? 별로 없다고요. 별로 없다고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시간이 지나면 다투게 되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뭐 친해지면 여행 가요. 1박 2일, 2박 3일 뭐 그때는 너무나 행복해 왔다 갔다 하죠. 서로 좀 배려하고. 얘네도 한 30일 정도 뭐 거지 여행 같은 거 뭐 선교단에서 가는 그런 거 가거나 뭐 유럽 배낭여행 가거나 아주 뭐 결핍된 자원을 가지고 인간성의 한계를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곳에 같이 가게 되면 다 계속 같은 교회 안 나요. 우리 청년 목사님 애들 막 3박 4일 이상 어디 지들끼리 놀러 가면 못 가게 해야 돼. 이 갈등이 생겨요. 싸우고 와요 다.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 애들 여행 같이 갔다 오면 그렇게 마음 맞는 아이들 다 싸우고 돌아옵니다. 뭐든지 문제가 생겨요. 갔다 와서 목사님 잠깐만 뭐 상담 드릴 거 있어요? 그러면 뭐 뻔합니다. 이거 뻔한 얘기예요. 이거 사람 여러분 가까워지면 갈등 안 생기나요? 여러분 뭐 자녀가 부모가 다 이해가 되나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고. 이게 여러분 자녀들 뭐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만 언제나 그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넉넉하게 와 닿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힘들고 부모 자식 간에도 힘들고. 이게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뭐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람 용납하는 게 쉽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열심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모나고 엉망인데 부족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라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미성숙함, 못난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납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저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내가 느끼잖아요. 그럼 여기 뭐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에게, 성윤범 목사님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뭘 생각해야 돼요? 성윤범 목사님, 너도 있다. 그렇게 나도 있다. 성윤범 목사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나한테도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누구나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품보다 더 넓은 품이 어디 있겠어요? 죄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죄라는 것은 내 기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결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게 되어지면 용납이 조금씩 쉬워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자유함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필요 없는 것이 저는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 연습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강하게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용납에 대해서 계속 머리 안에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도 있겠지만 용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해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왜냐하면 말씀을 날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이 언제나 부딪혀와요. 그때마다 그냥 나도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목회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건 솔직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목사 되어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나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기꺼이 좀 용납하는 자리,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할 이유가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너그러우셔야 돼요. 조금 더 너그러워지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과 비슷하지 않은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더 너그러워지겠습니다. 예. 아이들이요 부모의 용납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자의식이 건강해져요. 이건 저는 교육학 공부하는 사람의 말이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용납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면 아이들의 자의식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용납은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주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듯이 내가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용납하셨듯이 나와 다른 부분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움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임직하게 되어지시는 여러분, 피차 복종하셔야 합니다. 피차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차 용납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살피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길지만 이제 교육 기간이니까 제가 15분 안에 마치도록 할게요. 은사로 공동체 세우기 부분 나누도록 할게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 모든 일들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기억할 때, 그러니까 죄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거든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좀 좋을 때는 돼요. 컨디션.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몸의 컨디션도 조금만 떨어지면 마음도 강박해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우리 김영원 전도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죠. 지금 건강하잖아요. 이때 막 건강 운동도 좋아하고 먹을 것도 되게 많이 먹고. 우리 교육자들 이게 그냥 간식이 교육자실에 제가 가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요사이는 뭐든지 잘 드시고. 근데 우리 목사님도 이제 조금씩 이제 40대 넘어가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소화도 못 시키는 것 같고 먹는 것도 좀 잘 못 먹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도요 몸이 좀 약해지면, 몸이 아프면 이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디션 좋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내 실력이 아니다. 이게 컨디션이 정말 나쁠 때도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가, 여기에 교회다움의 척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약간 은사의 뜻은 뭐냐면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넣으세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아져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때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나?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대전제가 뭐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4절 말씀부터 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를 주시는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른 직분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시는 분, 이것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주님이시다라는 고백하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라고 참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자 하는 소욕이 있으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주의 몸된 교회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은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 어떠한 은사가 허용되어질 수 있는 은사인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초보적인 거.
이것은 은사가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사죠,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거 모든 게 하나님의 은사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돈, 내 자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이게 하나님의 은사죠.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하여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부터 볼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시는 거니까, 예전에 한국교회 안에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 은사를 구별하고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필요에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인데 자기가 잘해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 말을 하는 즉시로, 생각하는 즉시로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가능하게 되어지고 용납도 가능하게 되어지고 섬기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지고 피차 복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진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로 하나로 일치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어요, 필요에 따라. 그러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는 하나로 일치되어져야 된다. 근데 그러면 잘 보세요.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이것을 일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여러분 다시 말씀 보세요.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무엇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가족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성숙한 믿음의 가족들, 교회 안에 좋은 직분자들은 독특한 모양으로 특별한 섬김으로 섬겨도 튀지 않아요. 처음엔 좀 튈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마음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생색은 내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집에서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아내한테 이게 생색을 안 내야 되는, 생색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근데 아내한테는 괜찮아요. 그냥 몰라줄까 봐 생색을 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는 생색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 안 되세요? 아내는 몰라주니까 생색을 내야 돼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건 간에 그냥 생색을 내야 됩니다. 다 모르니까 알려줘야 돼요. 내서 손해 보더라도 그냥 알려줘야 마음 편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색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되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헤아린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더 드러내기 원하고 뽐내기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이 은사를, 다양한 은사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로 일치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은사의 가장 중요한 토대 기초가 고린도전서 13장.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때문에 목사 다시 할 수 있었어요. 목사가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은사의 가장 중요한 토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그래서 은사는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다양한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건강하게 세워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이제 마지막 내용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전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온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함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 나곰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이루실까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 어떠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주목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합력하여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서로 복종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에 풍성히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는 사랑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하시는 삶의 기초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고 저희들을 그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참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형편없는 모습임에도 끝까지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삶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믿음으로 누리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저희들 함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교회만 다니면서 말로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대상을 정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되 피차 복종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직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여 세움받는 임직자들 붙들어 주시어 믿음의 기초를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아버지 저희들 배우고 익히게 하시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형제 사랑의 복된 길을 저희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준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11조와 감사의 예물 또한 구역 헌금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의 손 아래며 드려진 헌금이 있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여 그 풍족한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날로 깊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좀 늦긴 했지만 잠시 여러분 모여서 팀 모임 가지시고 여기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리고 편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